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던 일도 조금씩 이어져 가다 보면 마침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에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를 보고 지금까지 걸어온 과거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후회도 하고 한탄도 하고 답답해하고 나에게 정말 미래라는 것은 있을까? 그렇게 고민할 수 있겠지만은 조금씩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극적인 문구에 강렬한 자극을 받지 않습니까? 한창 외국어 열풍이 불었을 때에 이런 류의 책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일주일 일본어 회화 완전 정복, 이탈리아 어렵지 않습니다. 한 달만 투자하십시오. 뭐 이런 문구를 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이고요. 사람이 끌리게 됩니다. 믿든지 말든지 본인의 선택이겠지만은. 최근에 제가 또 몸 좀 관리를 잘해야 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살펴보다 보니 굉장히 자극적인 책 제목을 보았습니다. 들은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8주간의 기적, 근육의 부활, 망가진 몸 저질 체력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짐승 트레이닝. 이 제목과 부제만 보더라도 이 책은 대단한 거다. 8주간 하여간 이 악물고 고생을 하면은 짐승 트레이닝, 이 몸에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몸짱, 근육짱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걸어가다 보면은 전신주에 간혹 이런 포스터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주 몸매가 역삼각형의 몸매가 좋은 왕자를 새겨낸 남자가 추운데도 옷을 훌더덩 벗고 이러고 있는 장면, 아주 날씬하고 좋은 몸매를 가진 여성들이 사진의 모델로 나와서 3개월 속성과정, 집중과정, 그러한 건강에 관련된 멋진 몸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문구를 보고 그림을 보면 사람들은 도전도 받고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나도 저런 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근육질 몸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또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교본 문고에 어제 날짜로 다이어트에 관련된 책들이 93,364권이 올라가 있더군요. 그 말은 그보다 더 많은 책들, 그 말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관련된 책자들을 내고 또 사람들에게 어쨌든 도움을 주고자 했겠지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책자 많은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고생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먹고 싶은 거 절제해야 되고요. 그리고 먹어야 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그거 다 절제하다 보면은 물론 목표를 향하여 열심은 하겠지만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멋진 몸을 만든 사람들이 보디 프로필이라고 하죠. 사진을 찍고 난 이후에 그 몸을 유지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어떤 분들은 고생해서 몸짱을 만들었다가 다시 옛날 몸으로 돌아가서 다른 분들이 왜 관리를 이렇게 못했냐고, 다이어트에 또 실패했냐고, 다시 멋진 몸을 만들 생각을 없냐 그러면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대요. 왜냐하면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똑같은 고생을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와 달리 건강하고 균형 잡힌 몸은 집중적으로 음식을 절제를 하면서 그렇게 몸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지 않고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습관화시키면 좋다라고 합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유형들이 많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걷는 것. 그런데 걷는 것도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관절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계단 걷는 거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계단 걷는 것도 너무 무리하게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은 몸에 이상이 와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다른 병을 얻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생활운동은 근육질 몸짱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단기간 집중적으로 노력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종류의 운동은, 생활운동은요,
안타깝게도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얼마나 꾸준히 규칙적으로 잘 걷고 있는가, 바르게 걷고 있는가. 어떤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몸이 상할 수가 있고 다칠 수도 있는데 그것 말고요. 생활 가운데 얼마나 꾸준히 규칙적으로 지속하고 있는가가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예전부터도 그랬죠, 계단 걷기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계단을 걷기 운동을 하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할 수 있고 매우 효과적이며 돈이 들지 않고 경제적이다. 하루 7분만 계단 걷기를 꾸준히 하면 향후 10년 내에 심장마비의 위험성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기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인이 알고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로하신 분들이 계단을 걷기를 좋다고 운동을 하다 보면은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간혹 예배 마치고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못해서 급하게 막 계단으로 내려가시는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운동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안전한 루트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식 올 때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없잖아요. 보통 주일날 제가 교회 본교를 섬기니까 안식 올 때 한 선배님 교회에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고 갑자기 조금 서프라이즈 해드리려고. 근데 그 교회가 새로 건축을 해가지고요, 건물이 한 6층 정도가 되는데 예배실이 3층이라서 아내와 함께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저 위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제 선배 목사님이죠, 계단을 거쳐서 막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웬일이냐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 참 세밀하시네. 교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본인이 계단을 이용하시나 보다 라고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예배 끝나고 차를 마시면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목사님, 선배님 정말 대단하셔요. 교인들을 배려하느라고 직접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그 바쁜데도 계단을 내려오시는군요 했더니 그건 제 생각이었더라고요. 본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짐작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분이 왜 계단을 내려왔냐면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았대요. 좋지 않은 결과를 보고 의사가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목사님 걸 아니까 계단 내려 좀 걸어 다니시라고. 그거라도 안 하면은 목사님 이러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 이후로 일부러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6층에 목양실이 있는데 6층에서 1층까지 주일에는 얼마나 왔다 갔다 많이 할까요? 그러면서 참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라고요? 꾸준함이라는 거죠. 8주 만에 건강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1년 했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 일을 집중하다 보면은 조금씩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성장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뜨거운 것을 원합니다. 소위 말하는 부흥을 우린 얘기를 할 때에 어떤 단어들을 단골로 끌어들이나요? 초대교회 오순절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물론 어떤 모범을 가지고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갈망하는 거 중요하지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저런 사람처럼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 저런 일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초과 달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윤택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중요하지요.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그 목표에 달성을 했다가 곤두박질 친다면은 결과는 불행이요 아픔인 것이지요. 마치 작은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폭발적인 현상들을 우리는 부흥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다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그리고 근대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부흥을 주도하시며 때로는 폭발적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일어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아름다운 부흥과 영적 성장의 역사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문화를 확장하고요,
또 기독교 국가를 수립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늘어드리는 것이 목표로 삼는 경우들이 있지요. 1903년에 여러분 원상 대부흥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부흥이었고 회개를 통한 영적 폭발적인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907년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교단에서도 2007년이었던 것 같아요. 100년을 지나면서 2017년이었네. 110주년을 기억하면서 300만 성도를 우리가 달성을 하자 했습니다만 결국은 300만 달성하지 못하고 그때로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부흥은 다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하지만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적인 부흥이 약화되었다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조금씩 주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주의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을 믿고 오늘 그 부흥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그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부흥의 참여자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세교회를 아시지 않습니까? 중세시대를 아시지요. 특히 중세시대 유럽은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도시 중심마다 거대한 교회가 건축되어 있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 안에서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중세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신앙의 면에서는 또는 신학적인 영적인 면에서는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중세시대를 표방하는 모토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시대, 주님의 교회와 기독교 국가가 부흥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다른 측면에서는 암흑시대라고 우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하는 믿음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를 영적으로 암흑시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 종교개혁자들이 시작부터 로마 카톨릭에 대항할 만한 대체 기독교 세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만이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교회요 복음의 본질인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본질들을 다 잃어버리고 권력과 재력과 사람들의 계략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라는 껍질은 있지만은 그 내면에는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개혁의 불을 들어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모토는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 이 말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목표는 하나입니다. 오직으로 말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5가지를 말할 수 있지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개혁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을 위하여 많은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며 오늘날 우리가 표방해야 될, 꾸준히 가야 될 지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성장과 성숙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꾸준히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배우기를 바랍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와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이걸 매 순간마다 해야 된다는 거죠.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투는 일회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번만 싸운다면 온 힘을 다 쏟아놓고 그리고 좀 쉬면 될 텐데,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일회적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평생 싸워야 하는 전투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조그만 틈을 주기만 하면 마귀는 그 틈을 어떻게 알고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과 삶 전체를 휘젓고 다닙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상처를 주게 되고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맨날 싸워야 되는 것에만 집중하고 신경을 쓰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할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꾸준히 기억하고 있어야 할 영적 전투에 대한 경각심을 주면서 이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을 허락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의 승리의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할 때, 복종할 때, 사실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이 뜻은 헬라어로는 군사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여러분, 군대를 다 다녀오신 분들 있잖아요. 여성분들은 안 가셨겠지만 거기서 중요한 것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관의 명령이 말도 안 되는 명령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은 하극상이라고 합니다. 질서가 아주 흐트러지는 것이지요. 일단은 복종하는 것이 이란 용어를 일부러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종을 하려면은 겸손해야지요. 나의 지도자에게, 나의 상관의 말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면은 어떠한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고 마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할 때에 매 순간마다 매 때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 전투라더라도 결코 그로 인하여 지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들에게 마귀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어둠의 세력에 신경을 쓰기보다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육화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에게는 어떠한 전투에서도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주님의 약속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하고 그 말씀에 예스라고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꾸준히 해야 할 일은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말고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치약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요. 두 명의 아주 멋진 커플이 연애를 하는 중이었나 봅니다. 만나서 좋아서 막 뛰어와서 서로가 얼굴을 가까이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얼굴을 찡그리면서 코를 막고 고개를 팍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나더니 각자 막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양치를 하고, 아마 입냄새가 심했나 보죠. 그리고 막 양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났는데 이 치아에서 빛이 나고요, 그들의 입에서 막 꽃들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까이 하면서 치약 광고는 끝이 납니다. 치약 이름을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면은 또 제가 간접 광고를 하는 거니까. 좋은 향기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악한 악취를 갖고 있으면은 사람들은 코를 잡고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죠.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퍼뜨린다면, 좋은 내용, 축복하는 내용, 격려하는 내용이 아닌 그저 비판하고 아무 쓸데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편지에 담아 놓는다면 그것을 한 번은 보겠지만은 그리고 다 찢어버리지 않을까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들,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가까이 나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와 주님의 복된 소식이 우리의 몸과 삶에 다 새겨져서 그것을 보고 읽는 사람들마다, 그 향기를 맡는 사람들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될 일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정말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이 일을 평생 해야 될 일인 줄을 알고 당장에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눈물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내 삶에 적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꾸준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까이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 향기와 그 메시지를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면 시편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이번 한 달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할 일은 야고보서 4장 8절 하반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낱낱이 참회하고 통회 자복하는 일, 이것도 매 순간마다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1년에 날 잡아놓고 하루 또는 3일 동안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하루 회개하고 일주일 동안 남은 시간 동안은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영적인 감지력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소서. 꾸준히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죄를 범하나요? 이러한 죄악된 삶에 대하여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은 철저하게 그것을 견지하면서 꾸준히 주님 앞에 참회했던 것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치 뼈가 쇠하고 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여름 가뭄에 땅이 갈라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뼈가 쇠하고 뼈가 다 녹아내린 것 같고, 그리고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이 기운들이 다 빠져나가고 가뭄에 땅이 쩍쩍 갈라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죄를 범했는데도 뉘우치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신의 상태를 그렇게 보았던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가요? 너무 멀쩡하게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별로 경계하지 않고 마음에 찜찜함은 있지만은 그렇게 묵혀놓고 살다가 오히려 못된 습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현실은 참으로 참혹합니다. 씨를 뿌릴 수가 없고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눈길 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가 죄악된 현실입니다. 하지만 간절히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아뢰면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 사함을 받은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지요. 4장 9절입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이게 회개하는 모습 아닌가요? 슬퍼하여라, 애통하며 울어라. 지금 즐겁고 행복하고 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죄를 보고 깨달았을 때에 그것이 눈물이 되게 하고 애통함이 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니 그 용서의 경험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나의 죄악에 대하여 뉘우치고 반복되는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꾸준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앞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오만방자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는 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라라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리라. 우리를 높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좀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면은 제가 더 낮아지지요. 더 겸손해지지요. 더 포기하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오만방자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라는 것이지요. 자신을 낮추는 신앙이 바로 순교자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영성이 뭘까요? 순교라는 말 들으면 많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순교는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잖아요.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아름답고 귀한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한다면은, 나는 가족도 있는데, 아직 나는 할 일도 많은데,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순교가 귀한 것은 알지만은 순교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순교적 영성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 제자도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여라.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 철저한 자기 부정과 순종이 바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순종은 겸손을 없이는 순종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순종의 영성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잠잠히 가야 할 방향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순교적인 영성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 교회가 순교자의 영성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걸어갔던 것처럼, 요셉이 15년 정도의 시간들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진정한 제자도, 진정한 순교적인 영성을 가진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사랑,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이들을 높여주시리라. 그러한 이들을, 여러분과 저를 높여주시리라. 사람의 칭찬은 금방 지나갑니다. 잊혀질 것입니다. 더 칭찬받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또 짧은 칭송을 받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칭찬은 지속적입니다. 영원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주님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와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갈망하며 애쓰는 사람,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자복하고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니 이 일을 날마다 쉬지 않고 꾸준히 행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과 성숙에 이르는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격려요 명령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